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애니메이션인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원래는 애니메이션보다 책으로 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할 때 꼭 한 번은 읽어봐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또 하나의 고전 중에 한 권입니다. 네,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크리천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지금 살고 있는 그 멸망의 도시로부터 이제 이곳이 곧 멸망할 거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떤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따라서 천국 도시라고 하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마침내 자기가 원했던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여정을 그린 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책으로 읽다 보니까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6월경에 이것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영화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건이 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신앙인의 여정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이 크리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한순간 한순간 보면 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유혹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게 생각하며 그게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유혹거리들이 너무나 힘들게 해서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 번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 돌아보며 오히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간다는 것이 어쩌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크리스천의 삶처럼 쉽지 않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막상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믿음을 지켰더니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되고
믿음을 지켰더니 더 불편함들이 생기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막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여러 가지 권면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를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들을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에서 늘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권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뻐하고 너희의 관용을 보여주어라. 너희의 삶을 통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성도라면 기도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누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욕심까지도 기도 안에 넣어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을 간구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우리가 구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기도했던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에게 실망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을 구해라 해서 모든 것을 구했는데 내가 원했던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과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이루든 이루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혼란들이 나의 이기심에서 근원을 한 기도 제목이나 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포장되어져 있는 기도 속에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과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잘 포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내가 이것을 구했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했던가,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게 하셔서 나의 진짜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많은 분들은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A를 원했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점점 A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B였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그 여정을 보낸 후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과정까지로 나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바로 기도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이러한 권면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로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4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는 권면은 생각하라 그리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특별히 8절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본문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살펴보면 이 문장이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들이 이것을 생각해라.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참된 것이 무엇이고 경건한 것이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이며 정결한 것이 무엇이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고 덕이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상에서 원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8가지 덕목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을 이루고자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진리의 모습, 사랑의 모습, 덕을 행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발견하고 그것을 너희의 삶에서도 행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이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별하여서 이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권면은 실생활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진리에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참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며 그냥 이 세상 속에 또 한 명의 종교인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가치들을,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가치들을 정말 너희의 삶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세상을 따라 살지 않도록 너희들이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여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한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자족의 삶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특별히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복음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연락이 끊기게 된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와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긴 겁니다. 그리고 그 끊김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감옥에서의 여정을 보내는 동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를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연락할 수 있는 통로를 알아보다가 결국은 한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성도를 보내서 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도 바울의 상황을 살피고 우리가 보낸 헌금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를 통하여 새로운 사역을 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접촉점을 가지고 있고 그와 함께 우리 교회와 소통할 수 있으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를 그 로마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아쉬운 마음들이 열리면서 사도 바울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원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고자 했던 사역들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후원해 오던 것들이 끊기고 함께했던 많은 동력자들의 연락이 끊기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것들이 쉽게 진행할 수 없는 곤란에 처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여정을 사도 바울은 정말 어렵게 견뎌내면서 그 사역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찾아오고 또 그를 통해서 지원되어 줬던 헌금들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내가 이제 받았고 너희들로 인하여 내가 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내주온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해주고 이 사역에 동참해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어서 이 모든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기쁨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상공업이나 이런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결핍되어져 있었던 것은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풍부한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결핍되어져 있었던 것들을 채워줌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공동체가 가장 좋은 공동체임을 말해 주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통해 이 편지가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 권면이 그 공동체 가운데 힘이 있도록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보내준 물품과 또 후원을 통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또한 이런 어려움들, 곤란들, 또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까지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얻게 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족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고백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권면이 잘 전해져서 그 공동체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해주는 또 하나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어쩌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성도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동안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기도실을 잘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기도실에 갔는데 보니까 선풍기가 있는데 어떤 방에 가면 선풍기가 고장이 나 있고 어떤 방에 가면 선풍기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더 좋기 위해서 그 선풍기가 돌아가는 기도실을 찾아서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짧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친구의 정말 진심과 간절한 순수한 마음들이 잘 전해졌습니다. 어쩌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처럼 여겨지는 건지도 모릅니다. 불편할 때도 있고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가치를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이것을 하면 좋고 이렇게 살면 편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가치를 따라 행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도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처지가 나에게 큰 무리가,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든 가지고 있지 못하든, 취직을 했든 취직을 하지 못했든,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함으로 내 삶의 자리를 자족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도전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능력이 되어져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반복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놓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내 삶의 모습들로 인하여 상처 주고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노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건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고민하며 분별하여서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면해 주었던 것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들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냄으로 인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못할 것이 없음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다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이혜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에도 태풍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여름 방학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많은 사역들이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넣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필리핀에 있는 이혜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이혜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시간들을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계획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영 선교사님의 건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계획과 계획을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선교지의 기도는 놀라운 일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관용을 베풀 뿐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을 고민하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원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을 비관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 이혜영 선교사님을 통하여 필리핀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의 영향력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놀라운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 선교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